놀랄 점 짧아서. 성경에는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3개나 돼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그런데 그 13개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편지는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요. 이것이 바울식의 안부 인사이고 아주 바울 서신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편지는요, 그저 I hope this letter finds you well.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잘 도착했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 편지를 잘 받아보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만 시작하는 것이 당시 편지의 서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편지를 아주 긴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감사하는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골든 피라고 하는 분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A radical Christian thing. This is a radical Christian thing.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급진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안부 인사이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안부 인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왜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감사한 것들은 자꾸 까먹고요, 거슬리는 것만 보여요. 저희의 본성은 좋은 소식보다요, 굿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더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본성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못 전달해서 안달이에요.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복음은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데요, 굿뉴스는 아니래요. 나쁜 소식은 그냥 옆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막 말 못해서 집에 오기만 해봐라 이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radically different한 것은 뭐냐면, 급진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가십거리만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서 나를 자극시키는 나쁜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radically different한 것은, 급진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모든 대화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면 그냥 지적을 위한 지적,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죠. 답을 생각하고 나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돼요. 감사로 시작하면. 무조건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겠죠.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웬만큼 마음이 꼬여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로 시작했는데 끝에 분노로 끝난다? 정말 회개해야 돼. 내 마음이 이렇게 꼬였구나. 예.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감사도 가짜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를 하려고
미리 감사를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감사.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요.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쓴 편지 13개 중에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의 초기에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혼합될 수 있는 그 안타까움과 초조함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편지를 제외하고 모든 편지를 바울은 이런 독특한 감사로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저에게 바울은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그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오르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나면 무슨 얘기 할지 뻔한 사람. 내일 만나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은 또 어떤 부담되는 얘기를 들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또 어떤 감사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감사한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을까? 굳이 나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어떤 얘기를 먼저 듣게 될까? 어떤 감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까?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더 감사할 수 있게 될까? 우리가 헤어질 때, 만날 때보다 한 가지 더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질이라고 하죠. 막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겸손하면서 한 척하면서 나는 우리 애가 정말 너무 지금 걱정이 돼요 이러면서 알고 보니 근데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 뻥튀기 허풍하는 얘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감사한다는 명목으로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감사 인사 속에는 사실 그 서신서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경우에는요, 그가 이 편지를 쓴 핵심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기쁨으로 여겨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 공동체라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 저 목사 생각만 하면 속 터지고 열받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좀 문제 좀 해결해보자. 쟤 도대체 왜 저러니? 여러분, 이런 걸 하면은 벌써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니까 생각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니, 목회자와 성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서로를 기쁨으로 여겨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살아있고 언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기쁨이 살아있을 때, 서로만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쁨, 반가워.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것도 그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붙잡힌 게 아닙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평생 예수님만 전하다가 오해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억울이라는 단어, 기쁨과 감사의 정반대말입니다. 정반대 극단에 있는 말이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느끼면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가? 바로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라고 기록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외에는 이유가 전해지지를 않아요. 당신네 교회가 부흥해서, 당신네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해서, 당신네 교회를 통해 내가 많은 헌금을 받아서 기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당신들의 생각만 하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제가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야망.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게 기쁨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점점 더 사람 때문에, 성공이 아닌 사람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기쁠 거다. 우리 집이 좀 더 안정되면 기쁠 거다. 내가 좀 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혹은 건강하면, 내가 건강을 되찾으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그제서야 기쁠 것이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안 물고 악착같이 살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사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은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을 때가 있고요. 아픈 사람들이 생겨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기쁨들은 날마다 조금씩 사그러져 가는데요. 그런데 날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사한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정말 부자의 정의가 달라져요. 내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이고 기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요. 생각만 하면 기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내 성공이라고 여겨지게 돼요. 생각만 하면 감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나의 부의 정의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째려보시면서 당신 성공했습니다. 당신 성공하였습니다. 당신 성공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절에 가보면요,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살지 죽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성경의 시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그 동역자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participation. 결국 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에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 사역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함께 파트너십, 동역자 관계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후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비용을 이 빌립보 교회가 지원해 준 겁니다. 빌립보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그리스의 도시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여행은요 정말 비쌉니다. 요즘도 뭐 비행기값 비싸고 호텔값 비싸다고 하지만요, 당시 여행은 정말 비싸요. 요즘보다 더 비쌉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어서 간다는 얘기고요. 걸어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식량이에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달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먹을 것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증분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증분과 그 가축이 먹을 것까지 또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당시 한 번 여행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시대예요. 어떤 분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비용을 계산했더니 2021년 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6만 달러라고 합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죠? 바울이 바쁩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후원해 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용을 안디옥 교회가 후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지로 생각한 곳은 똑같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 바울이 얼마 어치를 챙겨갔을까요? 얼마 어치? 집중하고 계세요? 예, 6만 달러 어치.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큼을 모아서 갔겠죠? 아마 이것도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죠. 사도행전 했으니까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는데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는 않으시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시고 사도행전 16장 한번 6절, 7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기에만 충분한 물자와 그런 식량과 자원들을 가지고 떠났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이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끝까지 가게 돼요. 거기서 마케도니아,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케도니아를 향한 환상을 보고서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 북부 에게해를 넘어서 처음으로 그리스 땅에 넘어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여행지로 가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배는 공짜로 탑니까? 그러면 그 일정이 길어지는 동안 나와 내 친구들, 내 일행이 함께 먹을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똑같은 분이 이제 2차 전도 여행비를 계산해 봤더니 오늘 2021년 기준으로 한 8만 불 된대요.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여행 중에 2만 불을 더 어디서 구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조급했을 거예요. 1차 전도여행지를 다니면서 돈은 다 벌어지는데 사역은 열리지를 않으니 사역이 열리지 않으니까 누군가 헌금을 받을 수도 없고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오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앞서 1차 전도여행지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알던 복음 방식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땅에서 처음으로 간 빌립보 도시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소아시아에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막상 와보니 회당이 없다? 저 같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저와 장난하십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16장에 보면 안식일에 할 게 없어요. 원래 안식일만 되면 회당이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문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사역에 헌신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16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더니 그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밑에 40절에 가보면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 그리고 그런 도움은 평생 기억이 되겠죠.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와서 꽂힐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그러니 그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후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라면 돈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생각하고 가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의 복음사역이 더 중요한 거죠. 할 일을 해야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은 결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목회자 혼자의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니고 책도 써서 이름도 오르내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역이에요. 동역입니다. 협력입니다. 성도들과 또 동역자들과 사랑과 서로 기도,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함께. 결코 목회자 혼자의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성이 있고 바른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 아까 어제 누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도고 교회인 겁니다.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인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슈퍼히어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잘해야 되는, 그렇죠? 목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목사가 혼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홍길동입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다방면에서 흠이 없고 모든 걸 다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때 빌립보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를 가서 전도하게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7장의 내용인데요. 그런 후에 아테네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18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아가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의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클라우디어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3절 보니까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텐트 메이커, 우리는 흔히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목회를 하면서 일도 했던 bivocational minister, 이중 소명 목회자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일도 하고 교회도 섬겼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바울은 이 사역이 심각하게 축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의 전도 방식이 달라져요. 17장 2절 가보면요, 이제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포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포만 하면 돼요. 그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포된 것이다를 증명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끝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고 모세의 법에 써 있는 거라고 보면 그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의 법과 예언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신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리를 설명하고 나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강론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강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전도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간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17장 17절에 보면 유대인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매일 광장에서 변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러다가 고린도로, 다음 도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오자마자 18장 4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만 회당 사역을 하는 겁니다. 18장 4절이에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왜 안식일만 사역을 했을까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득이 될까요? 사역에 힘이 날까요? 이 18장 4절에 보니까 설득하려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Try to persu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y to persuade. 미완료 시제로요, imperfect tense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시제예요. 설득하여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설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매일 광장에서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던 바울이요, 이제는 일을 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못하니까 회당에서만 모이는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만 했던 겁니다. 설득하려 하는데 안 되니까.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이유예요.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비용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6만 불을 다 쓴 거예요. 말하자면. 더 이상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의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생업이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생업, 트레이드를 가르칩니다. 이 트레이드는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대인들의 랍비는요, 아들에게 생업을 가르치지 않는 아빠는 도둑을 만드는 사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생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히든 카드죠. 여러분, 유대인인 바울이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1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이제 생활 비용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유대인이 생업을 꺼내든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시실리아 지역은 가죽공예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바울은 가죽공예를 자기의 생업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2년마다 이트미니언 체전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열려요. 이 아가야 서쪽에 있는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는 4년마다 땡땡땡이라는 체전이 벌어지는데 뭔지 아시죠? 우리 잠깨시라고,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4년 만에 열리는 체전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 전해와 다음 해에 2년마다 비슷한 규모의 이뜨미니언 체전을 호스트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대 고린도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가 벌어지니까 그 많은 선수들과 관중들을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와 도시에 와서 자기의 생업인 텐트메이커, 가죽 공예를 꺼내서 이걸로 천막 치는 일을 도왔던 것이죠. 돈이 떨어지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펄펄 날던 바울이.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이어져요.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책인데요.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고린도로 갈 테니까 고린도에서 만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또 돌아온 거예요.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이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18장 6절 이후를 보면 놀라운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당에서 바울을 거부합니다. 이제 힘이 세지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힘이 빠져 있을 때는요, 적대 세력이 없어요. 힘이 빠져 있는 교회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보려고 하면, 이제 힘을 받아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면 저항이 와요. 아니, 가만히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갑자기 바울을 쫓아내요. 너 여기 들어오지 마. 같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루시려고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항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난 수련회 이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뭐가 발목을 잡는구나. 발목 잡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그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요. 회당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해버립니다. 여러분,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쫓아야 했는데 월스트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 회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네. 그랬더니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요, 갑자기 크리스천이 되어서 회당장직을 사임하고 옆에 교회로 가요. 그리스보가요. 그러더니 회당장이 없으니까 다음 회당장을 세워야겠죠.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 되어서 옆 교회로 가요. 그리고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함께 고린도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의 열매가 누구 때문에 맺히기 시작한 겁니까? 바울 혼자의 그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힌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바울은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 버느라 세상 일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혹은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설득하려 했지만 설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때 때마침 후원금을 보내오자 그 동역과 협력으로 이런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공동체의 성장은 결코 목회자 한두 사람의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다면 동참하셔야 돼요. 함께 헌신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실제 시간으로, 에너지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요, 이런 고린도의 부흥은,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성령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교회를 통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다 막혀버리고 오직 남은 길은 마케도니아였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왔는데, 그러나 복음 전할 곳을 찾지 못해 강가로 나아가 여인들에게나 복음을 전하여 그 상황 가운데 만난 보물 같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열정만으로, 영성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이고 동역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나는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처해졌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저는 이 7, 8절을 읽을 때마다 이 바울의 그 진심이 느껴져요. 7절,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영향력을 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베푼 사랑이 버팀목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만 생각하면 기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민 생활 하시면서 시애틀 지역에서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성경적인 시각으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부자고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교인들로 기억되실 수 있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지. 몇 사람 빼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짓말하면 벼락을 맞을지어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서 바울처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정말 복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정말 복된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있어서 누구보다 당신들의 기도를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인사하실지 몰라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작은 한 사람에게, 나의 작은 종 하나에게 여러분이 베푸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본문에서 누군가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떠올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루디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자색 옷감 장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이에요. 퍼플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보라색 옷을 입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 자연 세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요즘처럼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막 보라색 입으신 분이 오늘 있으신가요? 예. 이 보라색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오늘과는 좀 달라요. 당시 천연에 있는 재료로 보라색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라색 가진 게 뭐가 있죠? 보라색 고구마. 네, 뭐 일본 고구마 이러지 마세요. 일본 아닙니다. 가지를 가지고 이 물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보라색은요, 정말 얻기가 어려워서 정말 헤드 터너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말하면 헤드 터너. 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라고. 자색을 입고 나가면요, 오늘날 명품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와, 람보르기니 지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루디아 하면 말하자면 명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루디아가 참 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루디아가 그나마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헌신을 한 거구나. 루디아가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고, 루디아가 재력이 있어서 바울을 후원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 보라색을 어디서 얻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묵상에도 쓴 적이 있었어요. 바다 달팽이입니다. sea snail. 바다 달팽이의 껍질을 까면 거기서 뮤커스, 점액이 나오는데요. 그 점액을 햇빛에다 말리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걸로 옷에 물을 들이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량이 얻어져요. 그래서 1온스의 자색 염료를 얻는데 몇 개의 바다 달팽이를 깨야 되는지 아세요? 몇 개의 조개. 자, 우리 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억전 들어갑니다. 몇 개? 5,000개. 또 없습니까? 1,000개는 아니고 5,000개가 더 가까워요. 또 없습니까? 5,000개 더 없어요? 5만 개보다는 좀 적습니다. 만 개보다는 많아요. 자, 25,000개를 깨야 1온스의 염료가 나와요. 근데 25,000개를 깨다 보면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보라색으로 변하죠. 멍이 들어서. 그래서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실제로 고대 시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자색 옷감 장수의 손은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손이 거의 새카매진다고 그래요. 이 멍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손만 아플까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자세 곡감 장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극한 노동 직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16시간 일해야 돼요. 하루 평균. 게다가 이걸 가지고 나온 염료를 가지고 옷을 염색해서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최상위 귀족들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같이 명품 산 커스터머들이 아니죠. 왕하고 최권력층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돈을 얼마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유가 없는 여인이에요. 무슨 여유가 없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체력도 없는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기쁨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유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성령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그리는 책인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신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유는 없지만 마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더라라는 것을 그려놓은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은요 하나같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집만이 아니라 이후 바울의 사역을 그가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금액으로 후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 조금 알겠어요.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목회자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체력이 지쳐요. 어디다가 머리만 대면 잠이 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니까 해야지. 목사님인데 당연히 기도해줘야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목회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더 나눌 것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이후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이 견인을 위해 끝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길까지 이르도록 마지막 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견인 그리고 여러분의 분별, 여러분이 흠없는 이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바르게 분별하기를 위해 목회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의의 열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기도를 기계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줘야지, 우리가 후원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로 기도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바울의 이런 기도는 기쁨과 감사로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자신이 어쩌면 가장 아끼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아껴두고 아껴두었던 정말 보물 같은 교회, 빌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고 당신들을 만난 이후 나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며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딜 가나 당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고백을 기도의 형식으로 감사의 편지로 교인들에게 써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극진적인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니까 서로 기도해줘야지, 이런 강박관념이나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떠올리기만 해도 기쁨과 감사, 그거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유가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에게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랑을 느끼기에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만 해도 그런 기쁨으로, 감사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성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공한 인생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레몬교회가요, 계속해서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레몬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말씀 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 보물처럼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